고대 근동에서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 나라가 싸운다면 내가 섬기는 신과 그쪽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는 말은 우리의 신이 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것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모았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이 자기들 빼앗아간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다가 두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 이스라엘의 야훼라는 신을 이겼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일종의 전리품으로 하는 겁니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내용,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치욕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 자존심이 상하신다, 치욕이 된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앞장서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즉 내가 그들의 신에게 졌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게 되는 그런 거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치욕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다르게 보이고, 글쎄 뭐라고 할까요? 마치 이 집 나간 혹은 어긋나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당신의 자존심을 꺾으시면서까지 하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록 당신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이 벌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그 말은 동시에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존심 꺾으시면서까지 바벨론에게 너희 백성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복되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대소사들도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실패나 혹은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은 내가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라는 그 어떤 것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마냥 아픔으로만 다가오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이찬수 목사님 신년 부흥성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예전에 그것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아프고 마음 속쓰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한번 찾아오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픔은 끝나지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좀 살펴가면서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 삶을 좀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계속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 에스겔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즉 세 번의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 포로기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끌려갔던 거고요. 두 번째 포로기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끌려간 바벨론 그발강가 델아비비라는 곳에서 거기서 5년 후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가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한 절 위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델아비베리를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고 나서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백성들 사이에 거하면서 이 선지자가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두렵고 떠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에스겔이 두렵고 이 두려움 가운데 7일을 지냈을까요? 이건 우리가 읽었던 2절 3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2장에 보면 하나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묘사하고요. 또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말씀은 이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회복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전해라 이렇게 임하게 되니까요. 분명히 뭔가 비전을, 예언을 선지자로 부름은 받았고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에스겔 입장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년 부흥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고요. 제가 적잖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번 신년 부흥회가 참 좋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 좀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듣게 되는 것이, 개념은 확실하게 섰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내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멋있고 대단한 건 알겠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내가 이걸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신년 부흥회 끝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쩌면 에스겔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했을 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은 그냥 그때 와가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에서 이 실패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 목이 날아가니까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에스겔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많은 도전은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이야기,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작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신 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십시오. 우선은 기다리십시오.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다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게 손에 잡힐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는 저 차가 떠나버릴 것 같고 이 기회가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영영 내 삶이 루저로 남을 것 같고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기다렸다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의 실수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울 왕이 왜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게 됩니까? 이 실수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왕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늦게 온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라도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 인정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사울에게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눈앞에 있는 이 저 적군들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최소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늦어서 그릇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통하시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일하실 분 아니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실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려야지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하면 기다려야지요. 오늘 선지자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면요, 16절에 보면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7일 동안 기다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누구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안에 보면은요, 선지자의 사명 이렇게 얘기해, 선지자의 역할, 파수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선지자가 해야 될 첫 번째 그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저 땅거미가 지는 저 끝에서부터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선지자에게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일꾼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해야 될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것으로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은혜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 초막새 찍고 하나님 나도 여기 그냥 거하겠습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만한 날가라 명하시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서 저 백성들을 깨우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지자의 책임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이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에 서면, 여기는 사실은 이 설교는 말 그대로 선포가 아닙니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중에 예 이외의 것을 하실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속으로는 대답할 수 있어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강대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순장도 그렇고요, 교회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 이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목회자들 사이에 치는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파수꾼이며 내가 내게 들려준 그 이야기로 그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전달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이야기들, 그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또한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제일 큰 실수가 뭡니까? 축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엄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파수꾼이며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책임의 한계들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읽어보시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이 깨우치지 않으면 자기의 죄로 죽을 거다. 그런데 그 악인에게 내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에게 깨우치라고 내 말을 전했고, 그런데 이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그냥 자기의 악한 길로 갔다면 그 악인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만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돌이켜서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너는 그에게 가서 그 악함에 대해서 깨우쳐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 의인이 그 죄악 중에 죽게 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옛날에 의롭게 살았다 한들 지금 악하다면 그는 그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선함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는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도 기도했고 나도 옛날에 밤새도록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물으십니다. 하나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해야 될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에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요, 이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부담 가운데 일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이 악한 길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예, 열정 있는 거 좋은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죽는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일 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열심히 특심해서 마치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월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때때로 순장님들이 이런 과중한 부담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와 같은 사역자,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사역했던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요, 내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유년부 사역을 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년 2부 사역을 하게 됩니다. 7년을 하게 되는데 청년 2부 그 전에 사역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전에 분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성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겨우 신학교 2학년 3학년인 제가 청년 2부 거길 가서 담임 목사님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처음 청년이부 갔을 때 거기 청년부에 제가 형이라 누나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사역하기 직전까지 형, 누나, 제 순장이었던 사람들 수두룩 했는데 거기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구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아직도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쓱 봐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교구 목사로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행정 목사를 맡게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전까지 행정 목사가 없었습니다. 없는 자리 갑자기 만들어져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그래도 부족한 대로 미약한 대로 교회에 그렇게 큰 누를 안 끼치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연명할 수 있었던 거, 그 순간마다 내 힘에 지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내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던 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을 좀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역자로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사람이죠. 순장은 부름받은 위치에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만 충실히 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사역자의 이 부담스러워했던 에스겔에게 책임의 한계를 지어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중에 포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자기의 동족들에게 아직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던 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2차 포로로 끌려왔고 3차 포로는 10년 후에 오는데 5년 후에 부름을 받았으니 아직도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유다 왕국은 건재해 있었습니다. 포로로 온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도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책임과 한계를 하나님이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왜 갑자기 들로 나아가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긴히 하실 이야기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7일 동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들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늘 우리가 아무도 없는 빈들에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번잡한 일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빈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던 것처럼 그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지자에게 긴히 하신 말씀,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니까 네가 내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지금 빈들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요 23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 그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왜요? 지금부터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때 네가 처음 보았던 그 환상, 그게 진짜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진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너의 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여매게 될 것이고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잡혀서 묶일 것이고 사람들을 너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26절에서는요 입 천장이 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할 때는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갑자기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보여주시는 환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를 동여매게 될 것이고 네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할 것이고 네 입 천장이 붙어버릴 것이고 때가 되어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너 말을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입 다물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까지 이 환상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역자로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잘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은 그 환상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그 스스로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너무 섣불리 사역에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릇된 열심으로 사역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역을 시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이 가시밭길과 같은 찔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환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4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저는 오늘 이 4장까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길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장을 좀 들어가 보시면요, 4장에서는 총 3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요,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지는 예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공성태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언덕을 쌓은 거, 이 뭐냐면 옛날에 이 성을 쳐들어갈, 전쟁터에서 성을 쳐들어갈 때 이 공성태라는 것이 스마트폰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요,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높게 타워처럼 쌓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 성이 위에 높기 때문에 이렇게 쌓을 수는 없어서 쌓아 올려서 여기서 화살을 쏘거나 이런 거, 그걸 공성태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 성을 무너뜨리고 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만든 어떤 것을 공성태라고 합니다. 사다리는 마찬가지고요, 토성, 흙을 쌓으라고 하는데요, 고대 전쟁에 보면은 또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을 막 언덕처럼 쌓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활을 이 성 안으로 쏘아 붙이는 거죠. 불화살을 쏘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묘사해서 그려놓으라, 이 토판에다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키는데, 철판 있죠. 철판을 가지고 와서 그 성과 너 사이에 철판으로 이 경계를 지어 놓는 그림을 그려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예언을 주시는 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철판으로 이 예루살렘 공격받는 성과 이 선지자 사이에 경계를 지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공격받는 중에도 나 여호와가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관여하지 않겠다,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이 토판에다 적으라 하니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고대에는 이 토판에다가 이런 그림도 그리고 글도 잘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요, 이스라엘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이방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그것이 무너지는 게 더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나는 상관없다, 철판을 쌓아놓고 그들 사이에 경계를 지어서 모른 척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예언한 이후에 불과 한 4년 5년 후에 이 일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언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예루살렘이 공격받는다, 그것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격받는 예루살렘을 모른 척 해버리는, 무관심해버리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이방이 공격하는 것 같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스데반이 봤던 예수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평안 가운데 눈을 감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의 진짜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진짜 어렵고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성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은요,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선지자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좀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4절, 5절, 6절, 7절 읽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를 보고요, 인자야 네가 일단 왼쪽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0일이 다 차면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서 40일 동안 돌아 누워라. 이 하루는 1년에 비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7절 8절 보시면은 너는 또 그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을 해라. 팔을 걷어올린다는 말은요, 뭔가 열정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또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줄에 동여서 이 390일 40일 390년 40년 이것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반적으로 해가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무슨 방향입니까? 북쪽입니다. 오른쪽은요, 남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390일은 하루는 1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390년 북쪽 이스라엘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390년과 관련이 있다. 오른쪽으로, 즉 남쪽 유다의 40년, 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심판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여기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390년과 남쪽 유다와 관련된 40년, 이 두 개를 합하면 430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기간과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의 제2의 애굽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390년에 390년이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초,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남북으로 날리는 그때 여로보암이 이 반역을 해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갠 이후에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가 39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40년이라고 하는 건 유다 왕국이 이 왕국의 후반기에 가서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40년이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이외에도 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숫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390, 40이라는 이 숫자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이만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옛날 애굽 가운데 종살이 했던 것을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많이 연관시켜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선지자가 이번에는 그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이요, 4장 9절부터 19절 사이 17절까지 끝까지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언과 좀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누워있는 날수 동안에 먹을 음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 4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는데요, 에스겔아, 네가 누워있는 동안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등의 곡식을 볶아가지고 이걸 가루를 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네가 먹어야 한다. 먹는 양도 정해주십니다. 10절 12절에 보시면요, 이 떡을 하루에 20세겔 크기로 먹고 물은 6분의 1 흰 정도 먹으라, 이렇게 먹는 양도 정해주시고요, 보리떡을 만드는 이 방법도 정해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리떡을 만들 때 인분을 구워서 이 재료를 사용해서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소똥이나 이런 걸로 새똥으로 이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하지 말고 인분, 사람의 배설물로 이 불을 피워서 보리떡을 구워서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첫 번째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런 것들 막 섞어가 보리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밀은 좀 이 귀한 사람들이 먹는 거였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다고 하고요, 콩팥 같은 것은 고대 근동에서도 이건 귀한 곡식, 조, 귀리 같은 것은 좀 하찮은 그런 곡식들로, 근데 이 귀한 것과 하찮은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것 전체 다 가지고 보리떡 만들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에게 난리가 닥칠 것이고 그때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섞어서 막 먹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고 엄격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이 닥칠 것인데 그때는 먹을 걸 이것저것 고민할 시기가 없고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먹어야 될 만큼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루에 20세겔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6분의 1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세겔은 스팸 아시죠? 스팸. 그 스팸 메일 말고 그 드시는 스팸 있죠? 그거 정도가 이 20세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세겔이요 11.42g인데 이게 20세겔이면 228g쯤 됩니다. 스팸 하나가 200g이니까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분의 1흰이라고 하는데 1흰이요 그 달걀 그 72개 72개를 그 깨뜨린 그 양을 1흰이라고 합니다. 근데 6분의 1흰이니까 달걀 12개를 깬 양만큼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계산을 좀 해보면은 막 약 0.61리터, 그 우리가 그 먹는 그 조그마한 생수통 하나가 0.5리터 아닙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걸 지금 선지자에게 하루 동안 하루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죠.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20세겔과 이 6분의 1흰 정도의 물은요 성인이 하루에 먹는 양의 정확하게 절반쯤 된다고 합니다. 390일 동안 이 40일 동안 누워있는 이 선지자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 먹는데 그게 일반 성인이 먹는 양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양을 먹는 것처럼 그런 너의 삶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고난이, 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에스겔이 벌쩍 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만큼 먹고 내가 못 삽니다 이 이야기 합니까? 아니요. 지금 390일 동안 누워있는 것도, 한쪽으로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 줄에 묶여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분의 떡을 구워야 되니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배설물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이 배설물로 이 떡을 만드는 것까지도 부정한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시죠. 소똥으로 그러면 구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17절에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날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심지어 그것도 끊어버리고 피차 두려워하여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 양식을 딱 끊어버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요 그 양식이 점점점 차차차차 끊어지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인 거죠. 그 기간 동안에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나를 심판하시지 않으니 나는 괜찮다,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죄인된 인생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어버리고 그들을 쇠폐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며 오늘 하나님 이 4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만 더 나누고 좀 함께 기도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속도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변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치부되기가 참 쉬운 시대입니다.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다가 혹시 나는 도태되는 것이 아닐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기회조차도 나는 놓치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나는 정말 영원히 패배자로 사는 것은 아닐까, 그냥 눈앞에 여기 보이는 이 기회라도 잡아볼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의 뜻 안에 있다면,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분명히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셔야죠. 하나님의 준비기간이 차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결론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3년 부동 불비불명. 제가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이 중국
이 춘추 시대에 그 오패 그 폐업을 이루었던 5명의 이 왕이 있는데요. 오패 중에 한 사람이었던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왕이요, 왕 위에 오른 다음에 감히 짐의 일에 간언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러면서 현판을 딱 걸어놓고서 3년 동안 놀고 먹고 소위 말하는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에게 간언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있으니 신하들 그 누구도 이 장왕에게 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성공가라고 하는 한 신하가 보다 못해서 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판이 보이지 않느냐? 왜 나왔느냐? 내게 감히 간언하여 죽으려고 왔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술을 먹고 놀려고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성공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했던 말이 3년 부동 불비불명이라는 말입니다. 3년 동안 한 마리 새가 남쪽 언덕에서 날아와서 3년이 되도록 꼼짝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그 나무까지 앉아 있습니다. 이 새가 대관절 무슨 새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장왕이 이 성공가의 이 이야기를, 이 진심을 알아차리고선요, 이 성공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3년 동안 놀고 먹고 이 삶을 살면서 자기 주변에 간신과 충신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허랑방탕한데 간언하지 않고 더 노시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나쁜 놈이겠죠. 여튼 그렇게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초나라 패왕, 이 장왕이 이 폐업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40년 광야 헛된 시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 광야 시간 또한 헛된 시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10년간, 11년간 혹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소에서의 고향 다소에서의 낙향 생활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실패하는 시간, 도태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이 연결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선지자 이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 문득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주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모로 잠을 못 자고요, 시체 잠을 잡니다. 아시죠? 저는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다리도 이렇게 딱 펴고 손을 이렇게 배에 이렇게 올려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이 자세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저희 집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항상 모로 주무시거든요. 이렇게 주무셨다가 또 이렇게도 주무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먹는 양을요, 늘 부족하게 주는 겁니다. 20세겔, 6분의 1 흰, 겨우 연명할 정도로 계속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로 전하는 삶도 필요했지만, 그에게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삶을 통해서 내 예언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보 같은 이 에스겔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는 이 모로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시체잠을 자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누워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저는 그것만 먹고 못 삽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에스겔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떡을 만들 때 인분으로 구우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부정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그것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만은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역자였는지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 부흥의 신년 부흥성회 기억하십니까? 우리 염경 목사님 오셔서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가요,
에, 성공하는 것도 것만이 성도의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망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망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해서 망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요. 사실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안 듣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가 항상 성공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망해도 잘 못되어도, 설사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주의 나라는 임한다는 거, 그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그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김제가요, 그 증산도 아시죠? 이 본산이 전북 김제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교의 아주 오래된 고사찰들이 이 김제 여기에 또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동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요, 남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테이트 성인, LB 테이트라는 최의덕, 한국말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선교사님이 1905년에 이 김제에 있는 용화마을에요, 이 양반 지주이자 이 마방, 이 말을 키우는 이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삼득이라고 하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테이트 선교사의 이 복음을 듣고서 이 전도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어주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하인들과 자기 가족들이 몽땅 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김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요, 자기가 부리는 종 중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79년에서 1957년까지 살게 되는 사람인데요, 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금산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과 자기 하인이었던 이자액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이 금산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 교회를 좀 돌보는, 우리 따지면 뭐 집사 그 이상인데 하여튼 뭐 그런 영수라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이 1907년에 이 영수로 임명되고, 그 해에 이제 전라 지역에 이제 노회가 열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 금산교회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을 한 명 세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뭐 이후 스토리는 다 아십니다.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됐겠습니까? 이자익이 장로가 됐겠습니까?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표를 하고 보니까 이자익이 되었던 겁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요, 저 승동교회 아시죠? 승동교회에 곤달골 교회 뭐 이런 게 이제 그 승동교회의 전신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무호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부흥시키다가 거기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니까 이 곤단골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이 안동교회, 뭐 홍문석골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나 따로 세웁니다.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백정은 저 바깥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다가 이 선교사가 말을 듣지 않으니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곤단골 교회가 이 백정들의 교회가 되고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켜져서 나중에 이 다시 합치게 되긴 합니다만, 이게 승동교회 역사입니다. 연동교회라고 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갓바치 출신, 가죽 다듬는 갓바치 출신이었던 고찬익이라는 집사가 먼저 장로가 선출되다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를 장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전북 김제에서 이자익이 이 장로가 되자 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수근수근 하는데요, 이때 이 조덕삼장 이분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검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했던 당시에요, 장로는 이 목회자처럼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 자기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집에서는 하인이었지만 교회를 오면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자익이라는 이분은요, 나중에 이 조덕삼 이분이요, 주인이 돈을 다 되어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 총회장도 3번이나 역임하게 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자익이라는 이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덕삼 장로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이분의 손자가 전 국회의원이었던 조세형 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의 삶이 아이고 참 숭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대단하다 그리 생각되십니까? 성공하지 않아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백성들 가운데 폼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더라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몸으로 이 폼나지 않게 좀 죄송합니다, 똥 구워가지고 이 떡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요, 390일, 40일 합쳐가지고요 1년도 넘게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도대체 선교사, 이 선지자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선지자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폼나지 않아도,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비천하게 보여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쩌면 쉽고 어쩌면 어렵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거, 오늘 이 조덕삼 장로님처럼 에스겔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임할 겁니다.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흥회 때 들었던 대로 가인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우리가 삶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어서 기어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이 땅에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